지식과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우리가 반과학주의나 반지성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신과 온갖 잘못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참 신통치 않다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은 지식인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노재봉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의, 데퍼니션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인용할 부분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측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좋아질 건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재명이 이기면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핵심적 가치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1948년 이승만에 의해 건국됐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이념적인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기자가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인과 자유의 문제이다. 개인과 자유. 두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생겼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 했다. 올 3월 대선에서 문 정권을 따르는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더 빨리 자유와 개인이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 이유도 소멸되어 갈 것이다. 이 무서운 얘기죠. 자유와 개인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도 사라져버린다. 대한민국은 5천년 민족 역사에서 자유와 개인을 터잡아서 수립된 유일한 공화국입니다. 자유와 개인의 핵심은 결국 신앙의 자유죠.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계속 침해되면서 아예 소멸돼 버릴지 모른다. 개인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핍박받는 나라,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이죠.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4년 7개월을 평가한다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건국 후에 대한민국 발전의 생명줄이자 원천인 해양 문명 세력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륙 중국과의 밀착을 꾀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소원해져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한반도 적과 동일 노선을 바꾸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무장해제했다. 노 전 총리는 현 정권의 핵심 기조는 평등이라며 하지만 자유가 없는 노예의 평등과 자유가 살아있는 자유의 평등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했다.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정권도 법으로 다수결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는 외관상 비슷해도 엄연히 다르다. 이게 사실 법학개론이나 정치학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새삼 들으니까 다시 새롭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문정권은 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수단을 악용하고 있다. 그렇죠. 법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법에 의한 지배.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거기에서 나온 자연법과 그 자연법에 나온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교만한 인간의 혁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역대 정부는 도로, 항만 같은 기관 산업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서 경쟁하며 힘을 키우는 자조, 셀프-헬프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시민사회와 관료 조직이 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관변화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또 중요한 미중 대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중 대결은 유럽 근대 질서와 전통을 공유하고 벌인 미소냉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중 대결은 제국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격돌이자 체제 대 체제, 시스템 대 시스템의 전면전이다. 발달은 자유인권, 소유권, 종교적 관용, 자연법, 개방된 시장 등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문명 질서를 중국이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올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복속, 해양 문명 세력과 단절, 개인 자유가 소멸된 나라로의 길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착점은 혹독한 전체주의 국가이다.
자유시민과 지식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즉 미국 중심의 기독교 운명과 반기독교적인 중국 체제가 충돌하고 있고 지금 미중 격돌이 한반도에서 극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갈지, 반기독교 체제로 갈지, 기독교 운명으로 남게 될지. 첨언하자면요, 서구사회에서 젠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쓰나미가 불고 있죠. 이런 흐름에 한국이 빨려들어가지 않고 한국의 교회가 지켜지면서 북한과 중국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정치가, 국제적 역학관계가 한국인의 삶의 80%를 지배하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라. 국제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이해로 북핵이나 반도체 등은 국내만의 시각이나 노력으로 활로가 열리지 않는다. 또 하나, 한국인의 잠재력과 한국이 부여받은 세계사적 사명을 깨닫고 조직과 국가를 경영하기 바란다. 세계사적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70여 년 이룬 성장과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해 도약할 기회를 맞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차버렸다. 또 국민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는커녕 그것을 죽이는 방향으로 시종일관 같다. 지배권력 집단이 한국의 세계사적 위상과 문명사적 사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잘못된 방향을 잡은 탓이다. 이 세계사적 위상과 문명사적 사명, 사실은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인데요. 이걸 이제 지적인 언어로 다시 기술해 놓은 겁니다. 세계사적인 위상과 문명사적인 사명.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사명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놀라가지고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한민국에 문명사적 사명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습니까? 노주봉 총리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지만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에서 작은 거인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라는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전초국가다. 자유와 야만의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같은 대륙 국가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 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진하다가 휴전선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선하는 나라, 즉 자유와 야만 가운데서 자유를 택해서 야만을 자유로 바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를 자유가 북한의 23만 명 지하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시킴으로써 복구되고, 중국의 550만 수감자들이 갇혀 있는 라오가이 노동교화소를 해체함으로써 다시 되살려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목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목적이 있는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돼간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세계사적 위상과 문명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민족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 육의 것, 속단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상숭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뒤에 중국의 우상숭배 체제 견고하고 딱딱해지고 있는 저 어둠과 흑암이 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3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주옵소서. 지금 보면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대선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는 썩은 사하고 하나는 독사가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계속 저희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속히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민족 교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교회 지켜낼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기비성 망령들인 세력들, 유불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신의 악령에 잡혀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고기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저희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로 가는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전면에 전초병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3월 대통령 선거에 이 문명사적 사명과 세계사적 위상을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3월 대통령 선거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